자, 오늘은 제3과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제3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1과 2과를 하고 그 다음에 15과 16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질병에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엄청난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곧 그 생명이란 성령이라고 하셨죠. 자, 그것을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만 그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또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피조물들 있잖아요. 피조물들을 우리가 대해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고 피조물은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거고 피조물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면, 피조물은 우리가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안다겠죠. 피조물은 전부 우리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우리 손에 넘겨져 왔어요. 그래서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어요. 피조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위치가 그 정도 위치라는 것을. 천사들도 알고 있고 마귀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들보다 더 높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몰랐을 때는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신분을 알게 되면 피조물들은 전부 순복하게 돼 있어요. 그 신분을 알고 믿고 그대로 행동했을 때 그들이 순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을 볼 때 여러분, 질병이나 마귀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거나 용서해서는 안 돼요. 질병이나 마귀는 내쫓아야 돼요. 도둑이 오는데 도둑님 오셨어요 이렇게 말 안 해요. 그죠? 도둑놈이 들어오면 안 나가 하면서 내쫓아야겠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도둑놈이 올 때는 반드시 쫓아야죠. 그죠? 봐줄 수가 없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들어왔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야만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한다고. 그러니까 대적해야 돼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내어 쫓으십시오. 그러나 다른 피조물일 경우에는, 여러분, 피조물 중에 참 많잖아요. 여러 종류가.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관리할 때는 청지기로서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원래 이 피조물은 다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왕으로서 그들을 관리하는 입장이죠. 청지기로서. 그러나 피조물들은 알죠. 우리가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항상 그 자세를 유지하셔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보실 때 아들로 봐주시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교회가 정말 그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면 더 이상 그렇게 정말 나약하거나 또 더 이상 그렇게 정말 우울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3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이치에 대해서 먼저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감사기도죠. 29장 10절로 12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분은 주인이세요. 우리는 종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봐 주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떨쳐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라고.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원래 만물은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셨죠.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이 위임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예수께서 그 왕국을 아버지 앞에 바치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하는 단계로 가시요. 자, 항상 예수님도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나 본이 됩니다. 정말 본이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노릇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들에게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이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 다스리신다. 자,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과 복음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아담과 하와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왕이 아담이 되었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아담에게 준 이 권세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에게 넘어갔죠. 합법적으로 넘어가서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그 왕권을 다시 도로 뺏은 거예요.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따라 다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우리가 누군데요? 교회예요.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 교회죠. 이 교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까지 교회가 받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요, 주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까지를 받으셨어요. 주님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뭐 하시겠어요? 그걸 천국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다 넘겨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열쇠도 받았어요. 사망의 열쇠, 지옥의 열쇠.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고린도전서 잠깐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에 여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절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망조차도 우리에게 넘겨진 거예요. 사망조차도. 그럼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오면 죽음의 영을 쫓으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백혈병 걸렸던 그 형제, 18살짜리 형제. 사망의 영이 와 있었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았고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도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 천국의 열쇠 다 줬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생명, 조회라는 이 생명, 이 성령,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죠. 예수의 신부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 하나님의 진지 교회. 주님은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이 모든 권세를 다 주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곧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요. 이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요. 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남자여도 교회라면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순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가족 교회의 머리는 제가 아니에요.
손선미가 아니에요. 이 한가족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세요. 전 세계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에서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이 다른 교회로 옮기라고 해서 다른 교회 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안에서 옮겨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했던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랑이고 기쁨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선함이고 친절이고 믿음이고 온유고 절제입니다. 참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너무너무 담고 싶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품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우리 모두가 이제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나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자기를 내리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을 하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제가 킹제임스를 읽어보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할 때 이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몸의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요, 이 사랑이란 성품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버리게 되잖아요. 자, 예를 들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고 섭섭하고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내가 어떤 감정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 생각을 내가 내리지 않으면요, 이게 다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이 육신적인 생각을 내가 내리지 않으면,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 혼이 정결해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버리잖아요. 내가 이것을 버리게 되면, 이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를, 이 말씀을 내가 지켜요. 내가 이것을 내리면 지켜져요. 나를 내리면 지켜져요. 그러면 이것을 내리고 이것을 지켜요. 그러면 내 혼이 정결하게 돼요. 내 혼이 정결하게 돼서 가식이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모몬령이 있어요. 나중에 오십가 가면은 이 설명할 거예요. 모몬령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의 영은 지금 완벽하게 다 돼 있어요. 영은 완벽해요. 이미 성령과 내 영이 연합되면서 하나의 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같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완벽해요. 그런데 이 혼, 내 안에 있는 혼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나 내 혼은 그렇지 않아요. 내 혼은 예전에도 여전히 있었던 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고 사람의 전통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혼이죠. 그런데 이 혼이 정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영이 나와서 몸에까지 나오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 사랑이 이 몸에까지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게 혼이에요. 근데 혼의 통로가 이렇게 살짝만 열려 있다면 영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살짝만큼의 영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다. 그러면 영이 이렇게 많은 양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양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의 요만큼 열려 있다면 요만큼의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러니까 내 혼이 얼만큼 열어주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내 육체까지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까지 나오면 그 성령의 열매가 내 몸에 맺혀지는 거. 몸에 맺혀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보죠. 저 사람이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보죠. 저 사람은 늘 평강으로 살고 있구나. 보는 거예요. 근데 내 혼이 그렇지 못하면, 내 혼이 너무나 작게, 통로를 작게 열고 있으면 요만큼밖에 못 나와요.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혼은 열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부인과 거룩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과 거룩. 근데 이 자기 부인, 자기를 내리는 거, 자기를 버리는 거,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는 거, 육신적인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말해요? 너 죽었어. 손선미 너 죽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 십자가에 죽었어. 죽은 자는 생각도 없어. 죽은 시체는 감정도 없어. 남을 미워하는 감정도 없어. 죽은 시체는 남을 욕하는 생각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혼이 정결해져, 거룩해져요. 거룩해지면 성령의 열매가 바깥으로 나와요. 능력도 다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부인과 이 거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는 간단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지켜요. 그러면 거룩해져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몸 밖으로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원함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그냥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녀. 너 죽었다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를 버리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이 속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을 육체까지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저도 원합니다. 저도 너무 원해요. 저도요, 저 완전히 다 불살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 육신적인 생각들, 감정들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 정말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 육신적인 것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예수님만 많아져요. 그러면 내 육신적인 것이 30% 남았고 예수님이 70%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버리면 나는 10% 남고 예수님은 90%죠. 그것조차 버려버리면 예수님이 100%가 되죠. 능력은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우리 걸어만 가도요, 전혀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랑 얘기하지 않고 주님 묵상하면서 걸어만 가도 주변의 사람들 전부 스스로 다 회개해요. 성령님이 기름 부음으로 다 역사해버려요. 스스로 다 나아요.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단계로 올라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너무 원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걸어갔는데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막 나서버려요. 질병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동네 길을.
정말 하나님의 성품 너무 담고 싶고 이 성품이 다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싶다면 나를 버리고 말씀을 지키고 거룩을 이루어서 그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속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 참으로 의로우시죠. 의로웠기 때문에 잘못하면 맴매를 때리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다섯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섯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자신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일곱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의로우셔. 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시죠. 여덟 번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참으로 그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셔요. 동일하신 하나님. 아홉 번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 자, 열 번째,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 자, 이렇게 우리가 10가지를 이제 나눌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다 그러죠. 전자는 완전할 전자. 모든 것을 안다. 모든의 전자예요. 자, 전지 모든 것을 안다. 전능 모든 것을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참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자연을 초월해버린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그 자연을 초월해서 계셔요.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99살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 후서 신약 하나 구약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록 1장 8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령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아버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건,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건.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죠. 그죠? 이 장은요, 참 너무 신나요. 출애굽기 14장.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4장 13절로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뒤에는
파라오의 병거가 몰려오고 앞에는 바닷가입니다.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말했어요. 너희 걱정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너희가 지켜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손을 뻗어라.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바다를 향해 뻗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백성들한테는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요, 하나님이 다 열어놓을 테니까 그 뒤에 걸어가라 이렇게 말 안 하세요. 항상 마찬가지. 요단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갈라져요. 그래야. 우리는 이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적용할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더해 주실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사람들은 주님 먼저 줘보세요. 나한테 돈을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주시면 내가 그때 순종할게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요. 먼저 주시면 할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우리한테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봐. 그럼 내가 줄게. 누가 고쳐줘야 돼요? 내가 고쳐줘야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쳐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고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돈이 없으면 전도 나가요. 근데 전도 나갔다 오면 그 일이 해결돼요. 참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기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구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먹을 거 입을 것이 해결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앞을 향해서 가게 해. 가라고 말해. 그리고 너는 손을 뻗어.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나한테 부르짖지 마. 네가 손을 뻗으란 말이야.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을 때는 그 권세를 딱 받아가지고 내가 행동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면 돼.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았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마귀가 저기에 오고 있어. 자, 마귀 적군이 와요. 자, 여기로 오면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권세 줬으니까 네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쫓아주세요. 하나님이 쫓아주세요. 네가 쫓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어렸을 때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성숙을 향해 갈 때는 이제 네가 스스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기저귀를 차는데 이 아기가 10살이 됐는데도 엄마 기저귀 깔아줘, 엄마 기저귀 깔아줘 하면 되겠어요? 이제 기저귀를 띄워야죠. 그리고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어야죠.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권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걸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나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 나 너 속에 있어. 나 너 떠나지 않아. 네 속에 있어. 마귀가 나를 보면 두려워해. 그 대신에 네가 그것을 믿고 명령해야 그의 개가 두려워하는 거야.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누가 대적해요? 내가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에서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줘버렸잖아요. 위임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통장, 저 카드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서 손선미 씨 가서 은행 가서요 1,000만 원만 찾아오세요. 비밀번호는 이것입니다. 근데 그 카드의 주인은 누구냐면 사장님이야. 나는 은행에 갔어요. 가서 그 비밀번호 눌렀어. ATM기에서. 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비밀번호 줬잖아요. 카드도 주고 권세 줬잖아요. 그러면 가서 꺼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줬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미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랑 연합되어 계세요. 연합해 계세요. 제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떨까요? 그러지 않아요. 제 속에 계신 주님 때문에 떠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냐는 거죠. 그걸 네가 믿고 있어? 진짜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왔다고 확고하게 생각하냐? 네가 진짜 믿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네가 진짜 확고하게 생각하냐는 거야. 그 능력이 저 마귀를 깨부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생각하냐는 거야. 조금도 의심이 없이. 그게 믿음이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주님이 전도하니까 주님이 가서 전도하세요. 나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이 전도하세요. 주님이 설교하세요. 나는 설교 안 합니다.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주님은 지금 몸이 없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몸은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이 땅에 예수의 몸은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면 이 몸이니까 가서 전도를 해야죠. 예수님이 설교하라면 설교를 해야죠. 내가 예수의 몸이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몰라요, 이것을. 전부 예수님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시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과 나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동역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몸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거 주님이 핏값으로 이 몸을 사셨다고 했으니까 이건 주님 몸이에요. 그럼 주님이 전도해라 그러면 오케이. 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입은 뭐예요?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가 해야 될 것까지도 내가 하지 않고 전부 주님께 떠맡기는 거.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아는 거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믿음을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동일해요.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먼저 진행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 한 대로 이루실 것인지를 진짜 네가 확신하고 있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먼저 진행하게 해요. 여기 홍해 사건도 똑같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바다를 향해서 네 막대기를 들라는 거예요. 가르라는 거죠. 그럼 갈라진다는 거예요. 나한테 부르짖지 마. 지금 그 얘기. 여러분 보실래요? 여기 이게 14장에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라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먼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야. 바닷가인데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야. 바닷속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거죠. 물은 그 좌우에 물벽이 돼서 딱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이 발을 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발을 떼야 돼요. 믿음은 항상 도전이에요. 어떤 도전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는 도전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사람들이 어땠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경배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한 말씀을 지키려고요, 목숨을 내건 거예요. 아까 그랬죠. 자기를 버려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풀무불로 들어가요. 풀무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불 속에다 넣어버리잖아요. 자기 그 왕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 안 한다고. 그들이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우린 절 못합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 쳐넣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나요.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 춤추고 다녀요. 그 네 사람 이름을 부르니까 걸어 나와요. 세 사람만. 한 사람은 없어졌죠. 머리 하나 그을리지 않았어요. 불에 타지 않아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말씀 한 구절 지키겠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한 구절 지키겠다고 자기 생명을 걸은 세 사람이야. 내가 그들을 안 살리면 누구를 살리겠냐?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더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발을 띄는 거예요. 그때 바닷가 길은 열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볼 때 이 홍해를 건네는 사건, 이 물벽을 이루는 사건, 이건 진짜 그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도 내 마음이 막 떨려.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보면서, 이 표적을 보면서. 자, 구약에 와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거죠. 자연을 초월해 버리죠. 그냥 바닷길이 열려서 물이 양쪽으로 벽을 이루어서 쓰니까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요. 그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물에 퐁 빠져요. 자,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물 위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발짝만 걸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와라 라고 하니까 걸어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면서 계속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으니까 두려움이 딱 엄습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들어온 거죠, 지금 환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지금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파괴되는지를 보시라고요. 예수님만 계속 보고 갈 때는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배에서 나와갖고 계속 걸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풍랑, 환경을 딱 보니까 두려운 생각이 딱 임한 거예요. 두려운 영이 임한 거죠. 그건 두려운 생각으로 타고 들어와요. 다 영들은, 마귀들은 생각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두려운 영을 딱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주니까, 무서움이 주니까 갑자기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내려가는 거죠.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님이 딱 잡잖아요. 손을 잡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니, 주님은 여전히 물 위에 서 있다니까요. 주님은 여전히, 주님은 조금도 의심을 안 해요. 근데 지금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생각이요. 생각. 의심이 생각이잖아요. 자, 그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건져주죠. 건져서 딱 다시 물 위에 서요. 주님하고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 위에 서서 베드로를 주님이 이렇게 던져서 배에다 던져버렸나요? 아니요. 같이 다시 걸어요. 둘 다 같이 걸어요. 물 위를. 그래서 배까지 걸어와요. 베드로가 걷잖아요. 나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배울 때 이 새로운 생명은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믿어서. 예수님인가 할 수 있고 사람은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말씀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으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으면 우리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으면 우리도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대? 성령 때문이잖아. 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들을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동일하신 성령이시니까 믿어야 돼요. 대신에 믿어야 되죠.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그분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이 주님의 선하심이 정말 그분은 너무나 선하신데, 시편 100편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 그 나머지 구절 되게 많죠?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공부하시면서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자, 정말 이 하나님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죠. 자, 100편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105편을 폈네요.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자, 여호와는 선하시다겠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구약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이죠.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1절부터 3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 아주 조금 주신다. 아주 꼭 맞게만 주시지 풍성하게는 안 주셔.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단계가 어린 단계에 있을 때는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줄 때는 딴짓하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거나 안 그러면은 내 생각이 너무 그분은 딱 꼭 그만큼만 준다라고 아예 내가 딱 믿고 있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아주 풍성하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에요. 200만. 대략 2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200만 명을 날마다 먹여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을 날마다 그렇게 음식으로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한지. 근데요, 만나를 주실 때도 정말 깔렸어요. 깔려서 바닥에. 그리고 메추라기는요, 어쩌고요, 새들을 오게 해서 그 새들을 잡아먹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북이 쌓였다 그래요. 진영에.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으라는 거, 실컷. 우리 주님이 초목을 만들어 놓고 야생 동물들을 만들어 놓을 때 보세요. 한두 마리 만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도 아주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신약의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정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많은 병자들이, 불구자들이 주님께로 나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당시에 치유받기 위해서 3일을 걸어온 사람도 있었고요. 못 걷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오고요. 불구자도 그렇게 많이 왔다고요. 근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을 3일 동안 못 먹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못 먹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기진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거라고는, 먹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해요. 그랬는데 예수님 손 안에서 수북이 쌓여요. 예수님이 나눠주는 거죠, 제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사람도 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면 우리도 어떠하다고. 여러분,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는 나라에 보면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고아원 사역 하시는데 빵이 부족하대요. 고아들은 많은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작은 빵을 놓고. 그러면 수북이 쌓여요.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대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필요가 있으시면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 신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 이 세상에도 있습니까? 예, 100% 있습니다. 100%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못 믿겠는데요. 그럼 머리의 생각을 버리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버리세요. 성경을 붙드세요. 성경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3차원의 그 얕은 지식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그것이 진짜로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친히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델로,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모델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모델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내용은 바울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오직하면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라, 이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세요. 주님의 생각, 이 말씀을 딱 붙드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가 있으면,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 있는 일들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여전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많이 들었어요. 금리빨 나오는 거. 금리빨 나오는 거 있잖아요. 브라질인가 어디에서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금리빨이 많이 나와, 안수하면. 왜냐면 이빨이 없잖아요. 치료를 받을 길도 없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주님께 기도했더니 금리빨이 생겨.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면 다 가능하죠. 제가 언제였죠? 한 3달 됐나? 저희 어머니 오셔갖고 제가 안수 기도를 여기서 했어요. 이 목을 잡고 이제 이쪽에 얼굴을 위해서 구하나상가 그거 있잖아요. 입이 돌아가는 거. 그것이 왔길래 그게 와서 여기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정상으로 신경들은 다 돌아오라고, 틀어진 입술이랑 이런 것들 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이 목 근처에 전부 반짝반짝 온통 빛이 나요. 보니까 금가루야. 그 기도를 하기 얼마 전부터 이상하게 이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 기도를 하면 이게 뭐 침인가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냐, 빛에 보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 손에 비춰보니까 금가루가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자꾸 기도하면 금가루가 있다고. 여러분, 금가루가 있거나 무슨 깃털이 날아다니거나 이곳에 그 구름이나 연기처럼, 안개처럼 이렇게 예배당 앞에 쌓이거나,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 구름이 있네, 안개가 있네, 금가루네, 무슨 날개 깃털이 떨어지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예요. 그게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님이 일하셨군요, 임재하셨군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경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지, 그 아브라함이요, 잘못을 범하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아브라함이 범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범한 그 잘못을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죠. 창세기 12장에서 용서하세요. 창세기 12장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하죠. 이 사라를 왕이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잠을 자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못하게 하죠. 왜냐?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하려고 하냐면 이삭을 낳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가 섞이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 그것이 그 씨가 사라를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셔요. 그 아비멜렉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사라 건들면 큰일 난다. 내가 네 집안에 있는 사람들 태를 다 닫아버릴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이 누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벌써 태를 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에 아브라함이 나에게, 그는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다시 내가 너희 집에 태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아니,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잖아요. 자기 동생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으니까. 혹시 이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랬대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들을 처리하시냐면요,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재물을 주게 해요. 그래서 금과 은이 풍부하게 만들어서 다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참 실수는 다 했는데 정말 매맞아도 정말 시원하지 않을 판에 금하고 은까지 왕이 챙겨서 보내요. 자기네 혹시 집안이 잘못될까 봐 겁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이죠. 신약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보세요. 그 베드로를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65절에 군중들도 용서하시고, 또 54절부터 62절 사이에 나오는 또 요한복음 21장 3절로 17절에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줘요. 끝까지 믿어주는 주님. 여러분, 베드로를 용서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제자였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군중들 보세요. 군중들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나이다. 이 사랑.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군중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소서, 사형에 처하소서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치유를 받았던 그 아이들의 부모들도 있어요. 그 저희 아들이 천국에서 봤던 장면들을 얘기해 주더라고.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 주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 앞에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제가요,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주님, 나 같은 여자를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난 그 말을 듣고요, 오열할 뻔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을 전부 드렸어요, 주님께. 그리고 주님과의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불러도 좋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맨날 눈물이 나와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너무나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울렁거리고, 그 이름만 들어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나의 사랑, 전 그렇게 주님께 표현했어요. 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남편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애인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분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성경의 아가서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책인지를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좋아했던 곡들이요, 장례 찬송가예요.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그날, 그분의 품 안에서 많이 울겠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때로는 많이 울 때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 눈이 통통 부을 정도로 울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 나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주님을 한번 뵈면요, 정말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도 사랑스러우실까.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우셔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절대로 그분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103편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값진 희생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평생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제자들,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세 번째 보이셨어요. 두 번째 보고도 그 상실감 때문에 다 도망가죠. 하나님 끝까지 믿으셔. 그 새벽에 또 갈릴리 바닷가로 오셔요. 그 제자들 조반을 준비해주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감동 자체요. 요한복음 21장을 들여다보면 눈물이 나서 볼 수 없는 장이에요. 그 주님의 감동이, 내가 벌써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출애굽기를 읽는데 33장 34장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모세가 되어버린 기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이 백성을 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심정, 그리고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끝이 없죠. 자, 네 번째,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요. 공평하게 다루시죠.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심판하셔요.
그리고 좋은 약속이든 나쁜 약속이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느헤미야 9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참으로 주님은 신실하시고 너무나 명확하고 의롭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했고. 네. 여기 밑에 적어져 있는 이 많은 성경 구절들, 욥기 34장 12절, 이사야 30장 18절, 이게 전부 주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요, 반드시 범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누구는 징계하고 누구는 용서해주고 안 돼요. 동등하게 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과 악이 있잖아요. 악의 세력들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은 용서해주고 왜 이 사람은 용서 안 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대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원래 밧세바는 우리아라는 남자의 아내였어요.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예요. 다윗이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이 너무 이쁘니까 누구냐 물어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야, 자기 부하의 아내야. 근데 부하는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왕은 왕궁에가 있는데 그 아내가 너무 이뻐 보여.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같이 동침해버려요.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나서 다윗이 우리아를 불렀어요. 너 가서 네 아내랑 잠자라. 근데 우리아가 아니에요. 다른 군대 동료들은 다 밖에서 지금 전쟁하면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랑 즐거운 생활을 합니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보내요. 요압이라는 군대 대장에게 우리아를 적군과 싸울 때 맨 앞에 배치시켜서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진짜 다윗이 너무 악하게 행동한 거죠. 지 딴에는 지 머리로 그걸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도 죽어요. 그때 나단이란 선지자가 옵니다. 나단이 와서 이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양이 아주 많은데 자기 친구가 왔는데 친구에게 양을 잡아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옆집 사람, 그 사람은 양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늘 자식처럼 생각한 양인데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그 친구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다윗왕이 그놈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당신은 이렇게 왕비들도 많고 더 많은 여자들, 당신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여자를 줬을 거라고. 근데 왜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인 그 아내를 당신이 뺏었다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했다고.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회개를 철저하게 합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잘못했다고. 왕은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담당하셔야 합니다. 왕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기가 죽을 겁니다. 밧세바가 낳는 아기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집에서는 칼이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왕의 생명은 가져가지 않았지만 그 아기가 죽어요. 아기가 죽게 되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범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계속해서 간음을 하면 임신하게 돼요. 큰일 나죠. 우리가 계속해서 남의 지갑을 털면, 남의 카드를 털어가지고, 남의 돈을 털어가지고 오면 경찰에도 잡혀요. 감옥 갑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여러분, 감옥 가야 돼요. 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일 안 하도록.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셔요. 그러나 대가라는 것이 있어요. 겉에 남의 돈을 훔쳤기 때문에 그 돈을 배상해 줘야 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신약의 하나님도 공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부부가 죽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토지를 팔고 집을 팔아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줘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면 남들이 다 도우니까 자기가 창피해서 자기도 그렇게 자기 명예를 높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어찌 되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토지를 팔아서 일부러 감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이게 다냐? 왜 너희가 성령을 시험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속였어요? 베드로를 속인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때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고 해버려요. 베드로 속에 성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죽어버려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토지 있었을 때도 네 거였고 토지 팔고 난 후에도 네 거야.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근데 이것이 왜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냐는 거야. 나 이거 쓰고요. 요만큼 가져왔으니까 요만큼만 형제들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3시간 후에 아내가 들어와요. 교회로. 베드로가 물어봐요. 너네 토지 판 돈이 이거밖에 없냐? 예, 이거밖에 없어요. 감춰놓고 둘이 짰어요. 근데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죽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가 성령을 속인다는 거야. 네 남편을 메고 갔던 사람들의 발이 여기 도착하는데 너도 메고 가리라. 말 끝나자마자 삽비라도 그대로 죽어버려요. 혼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 거짓말이 하나님을 속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거짓을 버립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손해를 당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합시다. 정직하게 말하자고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자, 다섯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은 거룩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에서 거룩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이 말은요, 전부 네 행동에서 네 삶 가운데 변화를 얘기해요. 우리가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는 전부 영은 다 거룩해져 버렸어요. 근데 네 삶 안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네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알고도 거룩한 삶을 안 살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내가 거룩을 선택 안 하고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악을 선택하면 당신은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거기 책임져야 되는 거야. 자,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참으로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9장 주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참 이걸 볼 때요, 우리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시내산으로 내려와요. 자,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봅시다. 19장 16절부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가 치고요, 그러니까 우레가 있고요, 번개가 막 치고요, 구름이 완전히 새까만 구름들이 산에 가득 차고요, 막 나팔 소리 빵빵빵 하는 그 나팔 소리가요, 엄청나게 큰 그 소리가 산을 온통 진동을 해요. 얼마나 두려워서 떨겠냐고요. 아주 사지 오금이 다 떨어요. 너무너무 무섭죠.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두려우신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요,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지금 이분은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현현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 시내산에 오는 것은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던 그 아버지가 직접 내려온 거예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아버지가 내려와서 그 아버지 음성을 사람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모세 말하지 말아요. 모세가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자기네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백성에게 이런 은총을 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아버지가 이곳에 오셔갖고 여러분의 앞에 나타나서 소리 들려주고 이렇게 막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막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엎드려 버리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을 임신했을 때 6개월인데 제가 이 출애굽기 19장을 읽고 있다가 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내 방에 들어와 버렸네. 내 방에 임재하셔 버렸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해달라고 3개월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두렵지가 않아. 내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대.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3개월 했는데, 아니 출애굽기 19장 읽다가 주님의 임재가 내 방으로 와버린 거예요. 나는 그 두려움이 오는데요, 발발 떨고 입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애기 뱃속에 애기는 6개월인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몇 분 동안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아무리 뚱뚱한 남자든지 아무리 목사님이든지 안 두려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영등포역이랑 서울역 가서 전도했다니까요. 그 뚱뚱한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리에서 설교해요. 다문화 거리에서 제가 설교해요. 중국인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가 당신들을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당신들은 예수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예수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두려우심,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경험해야 돼요. 정말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이 장면을 봤대요.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요. 엄마, 내가 뱃속에서 엄마 6개월 때 엄마 방에 예수님, 하나님 오셨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 근데 나 뱃속에 내가 있는 모습도 봤다? 엄마 뱃속에 있는 모습도 봤는데 완전 내가 굳어졌더라. 두려워하고. 근데 엄마, 그때 4차원의 영적인 세계, 저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 모르지. 엄마는 그 이후의 사건만 알아. 내가 어떤 끊지 못하는 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칼날처럼 끊어져 버리더라.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미워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 자세가 딱 갖춰지더라. 죄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하늘나라에서 글쎄 엄마가 그 임재했다고 하는 그 임재가 하늘나라에서는 드럼통으로 엄마에게 기름을 엄청나게 부어버리더라. 엄마 머리 위로 기름이 부어졌는데 엄마 몰랐어? 나는 잘 모르지. 그냥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벌벌벌 떨었으니까. 두려움의 영을, 그 두려움의 영은요, 일반적인 마귀를 보는 그런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그 마귀의 영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7영, 지혜와 모략의 영, 지식의 영, 능력의 영, 거기 나와 있는 영 있죠. 성령 있잖아요. 성령.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한 가지 중에가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그 주를 두려워하는 영을 내게 부은 거예요. 근데 잠언에 보면 그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 몸에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들어와요. 그리고 지식이 나가요. 그리고 분별력이 딱 생겨요. 그게 잠언 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울고 할 때 벌써 하늘에서는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오해하죠. 자, 6번째,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 자, 로마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에 신실하셔요. 약속하신 것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이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성취를 하셨죠. 그 이삭을 이제 주셨죠. 자, 창세기 17장 15절에 의하면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서 1장 1절로 5절에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됐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 또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하죠. 너무나 그 흉년이 와가지고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밀가루가 굉장히 그때는 비쌌었는데 이제 이 밀가루가 굉장히 싸진다고 말을 하죠. 너희가 내일이면 이렇게 밀가루를 싸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말한 그대로, 약속한 대로 그런 다음에 거기 보면은 열왕기하 7장 16절로 20절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들이 이 아람 군대가 잠자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 말들이 움직이는, 말들이 오는 소리, 막 군대 소리가 들으니까 우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징병해 갖고 사람들 다 데리고 왔구나. 다 자기 장막에 있는 것들 싹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이 음향 효과 좀 낸 거거든요. 음향 효과. 그들의 귀에다 소리만 들려준 거예요. 근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우리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그죠? 전쟁은 우리 주님께 속해 있어요. 주님의 음향 효과 소리만 내도 적군이 다 도망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적군이 있던 그 장막에서 있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 그렇게 밀가루가 싸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탄송을 약속하셨죠. 그때 처녀가 잉태한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있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죠. 이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것이 언제 성취됐냐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이나 부르심이나 보호하심이나 용서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자신이 약속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실현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말씀을 믿으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 이 말씀이 확실히,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불변할 수가 없어요.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생각해야 돼.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걸 꽉 붙드세요. 꽉 붙드시면 돼요. 아직 그 말씀이 레마로 안 와서요, 잘 몰라요. 부지런히 성경 읽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로고스의 말씀도요,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전부 다 레마죠. 그게 로고스니 레마니 그거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주님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 그대로 해. 그대로 믿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진행하면 그대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7번,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딱 여러분 가슴팍에 딱 새기세요.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다. 이걸 딱 새겨버리셔야 돼요. 다니엘 9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거는 전부 다 옳으십니다. 조금도 불평함이 없는 거죠. 그죠? 다니엘 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분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할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이해될 수 없고, 주님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항변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게 돼요. 주여,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으십니다.
라는 간증이 쏟아질 날이 와요. 그때 나 자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셨어요. 내가 볼 때 그것이 옳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조금 지나가서 주님이 진짜 내 눈을 열어주니까요. 내가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당해도 쌉니다. 내가 제대로 배웠습니다. 제 욕망을 제대로 내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알겠더라고요. 자,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았죠. 자, 8번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참으로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아주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 이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시다고 나오죠. 하나님은 약속이나 무엇에나 변하지 않으세요. 해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러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왜요? 진리니까 안 변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냐? Yes, sir. 항상 오르십니다. 9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선택의 자유. A를 선택할래? B를 선택할래? 네가 스스로 해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10번째,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외모로 취하시지 않아. 그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울에게서 이제 주의 영이 떠나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했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다윗 앞으로 딱 가는데, 아니 이세의 아들들이 그 사무엘 앞에 이렇게 가는데, 첫 번째 아들이 용모가 너무 좋고 괜찮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주님이 속에서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용모를 보지 않는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못생겼다, 좀 몸이 너무 날씬하다, 몸이 너무 뚱뚱하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거 안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셔요. 마음이 나를 찾고 있냐? 마음이 나에 대한 갈망이 있냐? 사모함이 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주님은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용모나 신장, 키가 크고 작은 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를 부르신 하나님 얼마나 작은지. 자, 두 번째, 상전이나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요, 상전이나 종이나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장이나 종이나 관계없어요. 주님은 그런 것들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상관없이 갈라디아 2장 6절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무명한 이름이 없는 사람 선택 안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면 그 사람 유명하게 돼요. 유명하는 거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면서 다윗 같은 왕이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윗 같은 왕이 이 나라에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아니? 다윗이 목동이었어. 걔가 무슨 정치를 배웠니? 요셉이 언제 정치를 배웠냐? 감옥에 있었는데. 다윗이 언제 정치 배웠냐? 물맷돌 갖고 그 사자나 곰하고 싸우고 그런 목동이었다는 거야. 근데 너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된 줄 알아? 주님이 다윗이 너무 주님 사랑하고 그 마음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양을 잘 돌봤잖아요. 양이 잡혀가면 기어이 사자 입에서 그 양을 뺏어 오잖아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양을 사랑해서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왕 노릇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이 나에게 있냐는 거야. 너희 마음이. 왜 큰 사장, 삼성이나 그런 현대나 이런 사장이 되는 것을 기도 안 하는 거야. 걔네들을 사장 바꿔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사장이 돼야지. 내가 너희들한테 권세 다 줬는데 왜 그것을 마귀들한테 다 넘겼냐는 거예요. 주여, 내가 기름 부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지혜가 온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죠. 하나님은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상관없어요. 금방 골리앗 하나 때려 눕히고 나니까 유명해져 버렸잖아요, 다윗이. 자,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상관없어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골로새 3장 25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쓰시고 이방인도 쓰셔요.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면 그 영혼 갖다 쓰시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안 따져요. 또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여자나 남자 관계없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중국에서 물었어요. 주님, 저는 여잔데 왜 저를 쓰시나요? 내가 고린도전서에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1장에다. 뭔데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거 나오잖아요. 천한 자를 들어 쓰셔서 고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연약한 여자인 너를 들어 써서 강한 남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남자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들은 조용히 있어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이스라엘에서는 사사시대에 훌다와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는요, 재판관이에요. 사사, 재판관. 그들이요, 재판관이라면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때 남자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여성들을 쓰셨을까요? 왜 쓰셨을까요? 남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남자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여러분, 아담이나 하하가 받았던 저주들 전부 언제 회복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됨으로 인해서 전부 다 끝나버렸어요.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어 버렸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동등자였잖아요. 동일하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셨어요. 자, 시편 103편 8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제3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웠던 이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셨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진리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4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